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오고 두 번째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하면서 선신제배를 가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요즘에 그 난예배들 로마서를 그렇게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로마서에 있는 본문을 정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 로마서 7장 14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하고 오자. 그래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또 지도자라고 하는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의 죄까지 낱낱이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맞습니다. 이방인 그들은 아주 악한 자들이고 타락한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아멘 하면서 맞장구를 칩니다. 그럴 때 바울은 아니야,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들추기 시작합니다. 그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앞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죄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기에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 모두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4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또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그 내용들을 4장에서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관에 아주 중요한 구절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길거리에서 사연이 전도하는 사람 만나서 영접 기도문 따라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물어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것인지를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죄에서 건진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도 않고 나의 의에 있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도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도 없이 그냥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해서 따라서 해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 또 안 하시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럼 어떤 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 이 교리 잘 아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것이 끝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구원파의 구원론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럼 무엇이냐? 신학교에 가면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칭의, 여기에 칭의가 있죠.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8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심을 믿음과 회개로 나누면 9단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칭의, 이 하나만 가지고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소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전체를 다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칭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있죠? 회심이 있잖아요. 또 그 앞에 중생이 있잖아요. 그 앞에 소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구원을 얻는 고백인 것이지, 그거 없이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런 것은 구원파가 가르치는 구원론이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소명. 두 번째 중생.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칭이 됐으면 양자가 되겠죠. 아들이 되겠죠.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소명인데요. 소명에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적 소명은 뭐냐? 지금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그냥 자기 강연, 자기 생각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도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또 목사들은 자기의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여기에 이것을 알면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이 강단에서 시시껄껄하게 웃는 얘기, 장난스러운 얘기, 농담이나 하고 자기 생각이나 얘기하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저는 되게 딱딱하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좀 그렇게 보이시죠? 왜 목사님 인상을 쓰고 화를 내는 것처럼 설교를 하세요 그러는데, 농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였죠. 이 짧은 시간에 진리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졸고 있는 분 있으면은 눈 뜨시라고 그럽니다. 눈 뜨시라고. 왜냐하면 눈을 감으면, 여러분 설교를 제가 음미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 끄덕이지만요, 그분은요 눈 감으면은요 귀 닫아요. 귀 닫으면요 뭘 닫아요? 마음 닫아요. 그리고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눈을 감고 있어도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거짓말이 안 속아요. 왜냐하면 저도 졸아봤거든요. 저도 앉아서 눈 감아봤거든요. 안 들려요.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저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목사님이 증거하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외적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적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것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내려올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중생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냐 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봉사 많이 하면 구원 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뒤집어 놓으셔서, 야,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말씀이 맞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지옥 갈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회심에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인 회심과 양심의 회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회심케 하시면 저 말씀이 맞다, 저거 맞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춰주는 것이잖아요.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밝혀주고 우리의 양심을 밝혀주어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어둠이 캄캄한 곳에서는 그것이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조명을 쫙 비춰주면 거기에 온갖 오물과 더러운 쓰레기가 넘쳐 있는 것을 알게 되듯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를 중생케 하고 회심케 해주지 않으면, 뭘 통해서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을 통해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침을 튀겨가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눈을 감으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5 솔라라고 5대 솔라 알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단 말이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로마서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중에 성경인 로마서인데,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을 로마서 8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지의 비유를 하면 로마서 8장은 반지 중앙에 있는 보석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0절을 가서 볼까요? 7장 다음이니까 한 장만 넘기셔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28절을 제일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더 좋아하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중요한 구절은 이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하셨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구원의 서정 중에 뭐가 있어요? 소명, 부르심이 있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칭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영화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건 뭘까요? 예정론이죠. 칼빈주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예정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창세전부터 미리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나 어쩌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7장의 말씀을 잘 듣고 8장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이 뭐예요? 8장 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너 죄인, 정죄당하는, 심판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냐는 거죠. 그런데 이 8장에 오기 전까지 뭐가 있어요? 7장 있잖아요. 7장의 내용들을 다 내가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 8장에 넘어와서 그래, 당신은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7장까지의 내용은 말 안 해요. 7장까지 내용을 안 가르쳐요. 그거 뭘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어. 이제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어.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하면서 성화의 삶도 없고 견인의 삶도 없고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 또 하겠지만 성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우리는 그것이 성화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진짜 성화는 뭔 줄 아십니까? 성화는 그것이 성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억제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 나가는 것, 평생토록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거해 나가는 것이 성화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죄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도 그거 하는 것이 다 죄라고요. 동의를 안 하시네.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인간의 타락과 형별 부분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악에 기울어져 있다. 그런데 중생한 자들에게도 우리의 죄책은 사해졌지만 그 죄책에 대한 오염과 부패는 남아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여전히 죄고 참으로 죄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의 상태를 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다 죄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뭘 많이 했다고 해서 칭찬 안 해요. 칭찬을 안 해줘요. 일부러 안 해요. 아주 인색하죠. 칭찬을 안 하고 계속 뭐라고 합니까? 네 안에 있는 죄나 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 줄 아냐. 왠 줄 아십니까? 조그만 인간은 이렇게 띄워주면요 오만방자해지고요, 교만해져서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왜 본문으로 선택했느냐 하면,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 줄 아십니까? 이 본문 때문에, 이 본문의 해석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는 내전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고요. 이 본문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전쟁을 했다니까요. 그만큼 이 본문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야 알아서 대충 그럼 그렇게 해,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워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는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율법에 속하고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갈라져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지옥에 가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이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느냐 지옥 갈 백성이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16세기 네덜란드에서 전쟁을 벌일 뻔했다니까요. 아무도 놀리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자,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이 본문의 말씀이 14절부터 25절까지가 이게 거듭난 회심한 사람의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야콥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이 본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야콥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도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 세운 대학에서 칼빈의 직계 제자인 베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통 칼빈주의를 배웠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돌아와서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똑똑하니까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미리 예정하셨다고 하는 이 예정론, 이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는 정하시고 누구는 안 정하시고, 그리고 저 예정된 사람들은 다 구원 얻는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 인간은 뭐냐? 그럼 우리는 허수아비냐? 우리가 하는 것은 뭔데? 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오니까 이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주의적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칼빈의 예정론을 비방하는 논문을 쓴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네가 좀 읽어보고 이것에 대한 반박을 좀 해달라, 그렇게 논문을 줬어요. 근데 이 알미니우스가 그걸 읽어보더니 내 생각하고 비슷한데? 그러면서 반박을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신학부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로 있으면서 그것을 다 덮어놓고 있다가 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이 본문을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탄식은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의 탄식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탄식이다 이렇게 가르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들을 5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막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정부에서 이 교리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르트 지역에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도르트 신조라고도 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그 교리가 그 논쟁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는데 그 교리는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죽이고 죽고 하는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교리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천지라든지 다른 교단들을, 다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까? 교리가 잘못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지식들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저 주보에 보니까 우리 차 목사님 기독교 강요를 하고 계시던데 그런 걸 여러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장이 뭐예요? 아무도 안 하세요 여기서? 아이고. 1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말하는 거.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 이 2가지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이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맞게 우리가 예배도 하고 그분을 대할 거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대할까요? 함부로 대하겠죠. 참된 경건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으로 내려와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다들 이렇게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도르트 신조라고 말하는 거 첫째가 뭐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렇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적 타락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야. 우리 안에는 타락은 했지만 조그만의 선함이 남아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짝 은혜만 주시고 우리 의지를 살짝만 거들어 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선행이 없고 의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조건 선택해 줘요. 우리의 조건을 본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착함을 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구원 받아놓고 교회 다니면서는 내가 이렇게 잘났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죠.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 세 번째가 뭐냐면 제한 속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편 속죄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다 퍼져 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그럼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선택하면 그 은혜가 나한테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항력적 은혜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거부 못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될 때에 딱 보는 순간 마음에 쑥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걸 내가 물리칠 수 있어요? 나는 누구랑 맨날 며칠 어디서 그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성도의 견인인데, 여러분 견인도 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견인이 뭐예요? 대답할 때까지 안 나갈 거예요. 우리는 견인, 성도의 견인 그러면 이런 노래가 떠오르잖아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하고 그냥 뒷칸에 앉아서 가만히 가면 우리 주님께서 선장 되셔서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들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견인, 그러니까 견인차가 고장난 차 끌고 갈 때 그냥 운전석에서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빵이나 먹고 있으면 그냥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처럼 견인을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셨다고 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견인은 그런 것이 견인이 아니고 한자로 보면 굳을 견자에다가 인대할 인자예요. 굳게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아 구원받고 칭이 되어져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내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다른 것은 다 놓아도,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이 믿음만은 절대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건 맞아요. 선택된 영혼 끌고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견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견인이 없어요. 그냥 조금 힘들면 가버려요. 조금 어려우면 포기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100% 다 구원받을까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돌리시면서 아니요,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시는데, 맞아요.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받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왜 안 해보세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제네바에서 쫓겨나서 다시 제네바로 부름받아서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칼빈은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강의하던 거 그 이어서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교인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많다? 적다고요. 이렇게 청함을 받아서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은 많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적다고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견인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상한 신앙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알미니우스는 이 본문이 거듭나지 않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어디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육신, 육체, 육 그리고 신령한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거듭나지 않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리고 영적 신령한 것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거듭났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는 여기 본문 14절 봐라. 육신에 속했고 죄에 팔렸으니까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왜 잘못된 해석이냐 하면 자 봐라 16절을 보시죠.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가 맞다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세게 설교해도요 눈 하나 까딱하네요. 바울이 여기서 설교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걸요. 까딱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굳은 반석처럼 그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합니다. 지금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냐? 그냥 고백만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형리를 전도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 배워보셨어요? 사형리 보면 제1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 타락했고 불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에서 벗어나려고 선행, 철학, 착한 일 많이 해봐도 우리가 이 간격이 너무 커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건너서 이쪽으로 하면 행복이고 축복이고 영생이고 이쪽은 멸망이고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형제님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쪽이요. 형제님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게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관과 똑같은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한국 교회는 다 이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 가짜 구원론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소명에서부터 영화까지 그 모든 내용을 다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거기까지 오기까지 그 내용은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말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보면 사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근원적 부패로 말미암아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선을 반대하며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그리하여 모든 자범죄들을 범한다.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의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선을 싫어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기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못해요. 안 하기도 하지만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상태라고요. 그런데 그런 타락한 상태는 이런 것인데 어떻게 여기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이 바울의 회심 전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틀린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나와요. 저희 교회에서는 자막 안 띄워주고요, 다 찾아서 읽으라고 그럽니다. 스크린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LED를 이렇게 다 잘 해놨거든요. 근데 안 띄워줘요. 왠지 아십니까? 좋으시는 분들 일어나서 그때라도 성경 좀 찾으시라고.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바울이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 아래 팔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 전에는 어떠냐? 나는 의로운 자였어요. 나는 흠이 없는 자라니까요.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도 크고 미남이고 얼마나 잘생겼어요. 저만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여기 보니까 저보다 나은 사람 차 목사님 외에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의의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죄에 팔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혈기 등등하고 의롭고 흠이 없다가 이제는 회심한 뒤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나뉜 거예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쓸 때는 그 시제를 과거로 씁니다. 7장 9절을 보시면 전에 7장 9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했다? 죽었도다.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잖아요. 그리고 또 11절 볼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뭐했다? 죽였다. 과거잖아요. 13절도 과거예요.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는 현재형으로 바뀝니다. 15절 보시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뭐함이라? 행함이라.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거듭나기 전의 모습은 이랬고 현재 나는 지금 회심한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대충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할 때의 시제,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그냥 단수냐 복수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예요? 지금 14절부터는 현재형으로 말하면서 지금 내가 회심한 상태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내가 선을 하고 싶어요. 그죠? 내가 뭐 하나님 뜻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불러요? 육적인, 주무시는 거 아니죠?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적 그리스도인,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삶에서 선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만 사람이 변해. 그러면서 육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육적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거듭난 자.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냐는 거죠. 그래서 이 육적 그리스도인들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 너가 세컨 블레싱,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고요. 그래서 방언 받으면 하나님에게 한 차원 높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자랑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라고요. 어떻게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거듭났으면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았고 열명 받았으면 열명 받은 자지.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거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뭐냐 하면 이제 거듭난 성도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3시 57분입니다. 끝낼까요? 헌신 예배 와가지고 설교 길게 한 것처럼 민폐가 없어요.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회심한 사람의,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요, 이것이 거듭나기 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거듭나면 내 안에 죄가 없어지고 내가 더 의로워지고 내가 더 선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것이 회심한 사람의 상태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심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거듭나기 전에는 혈기가 등등해서 나는 흠이 없고 의로운 자라고 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럼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겸손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순종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경을 멀리 할까요?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봉사를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열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가 열심히 예배를 나와요. 새벽에서부터 예배를 하나도 안 빠지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서 쟤 왜 저렇게 안 하냐? 쟤 좀 문제가 있어 하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자신의 일생의 일대의 사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보세요. 바울이 그 전에는 그렇게 죽이고 잡아 죽이려고 혈기등등했다면 거듭나고 나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누구 앞에서 뭘 자랑할 수 있고 무슨 주장을 할 수 있고 뭘 말할 수 있냐? 내 눈에 들보가 많은데, 내 눈에 들보가 가려져 있는데 누구의 티를 찾아서 내가 그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쟤는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냐? 집도 가까운데. 그래서 성경도 안 보고 말이야. 좀 봉사도 안 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이게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하는 형식이라고요. 네가 예수 믿었으면 봉사해야지. 네가 예수 믿었으면 선한 일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여전히 죄가 살아있고 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바울은 자기의 죄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자기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25절을 보시죠.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더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다음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아니 내가 죄가 그렇게 많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진노의 자식인데 뭘 감사해요? 왜 감사가 나온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만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고 내 안에 죄가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이 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니,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 선택받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는 고백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특히 루디아 여전도의 회원들이 모두 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지옥의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바리새인은 서서 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불의, 토색, 간음 하지 않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저기 반주자님 죄송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갔을 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럴 때 내려갈 때에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어요? 그것도 모르세요? 누가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니까요. 아니 그것을 아시면서 왜 그렇게 내 의를 주장하냐고요. 왜 그렇게 내 죄는 못 보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죽는 그 순간까지 죄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라고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걸 가지고 애들이 코 먹고 손 떼묻은 거 엄마 먹으래 그래 먹어주면서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를 주장하고 내 잘남을 주장하고 내 봉사의 공로로 의식을 내세울 수 있냐고요. 그게 바로 전형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올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해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뭐예요? 지옥 갈 자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다 했어도 그 마음에 자신이 죄인 것을 모르고 계속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요? 너는 해칠한 무덤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성경을 성경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은 누구 앞에서 그렇게 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처럼 교만한 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교만한 자들처럼 무서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참 교만해 그 소리를 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옳거든요. 내가 의롭거든요. 나 잘못한 거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랑하는데 사람 앞에서 무슨 회개를 해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시편 139편 1절과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내 속이 시커먼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앞에서 뻔뻔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시냐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조금만 기분 상하고 감정 상하면 부룩부룩 화를 내면서 내 자존심 세우려고 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왜 나오냐고요.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성화의 과정이라고요. 그럴 때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죄 아래 있군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화나 견인이나 양자나 그 모든 것이 뭘로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그 말씀 따라서 내가 거기에 눌러 앉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물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자존심, 여러분들이 행한 행위, 봉사, 그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모든 것들, 그 다 뭐라고요? 누더기였다고요. 서울역 노숙자들이 걸치고 있는 그런 누더기 같은 것을 걸치고 하나님 앞에서 양복을 입은 것처럼 잘난 체하고 있다고요. 죄와 같이 다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이 의를 자랑하거든요. 왜냐하면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려져요? 시간이 지나면 날라서 부풀어지고 다 부스러져서 사라져 가버리잖아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가릴 수 있고 우리의 죄악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다, 너희의 의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가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 가지고요? 누더기 가지고요? 죄와 같이 다 쓸려갈 걸 가지고요? 아니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뱉어야 될 탄식이라고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회원들이, 또 우리 한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탄식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